바라보면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수련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번 수련회는 어떻게 너무 힘들지도 않고 2박 3일 하루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징조예요. 은혜 받으면 며칠을 해도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아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첫째 아멘을 안 해요. 두 번째 강사를 째려봐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요. 그리고 싸매요. 다쳐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수련회 동안에 참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오히려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지금까지 했던 수련회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었고 그냥 수월하게 넘어갔고 물 흐리도록 아주 은혜로운 풍성한 수련회였습니다. 뭐 횡성에서 한우 고기를 260만 원어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요.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 때 또 물질로도 섬기고 또 몸으로도 섬기고 또 함께 참석하지 않아도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줄로 믿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또 마음이 안 돼서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그랬던 분들은 내년에 꼭 수련회 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는 연습이 돼야 돼요. 만나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째려보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이제는 만나면 반갑고 또 보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또 잘해주고 싶고 아멘하지 말라도 계속 아멘하고 째려봐라 해도 계속 안 째려보고 그런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쪽방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도 쪽방에 살면서 자기는 쪽방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고 나는 이 쪽방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차별했어요. 나는 쪽방에 살지만 쪽방 사람들이 아니요. 이 쪽방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물품 주면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국가의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는 정말 국가의 도움도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여서 나는 쪽방에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래서 이 쪽방 사람들하고 술도 같이 안 먹고요 말도 같이 섞지도 않고요 나는 저 쪽방 밖에 멀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을 먹어도 그때 술 먹고 오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쪽방 사람들하고 말 전혀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쪽방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쪽방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냐면 이제
우리 수급자들에게 국가가 임대주택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 그것도 좋은 데가 나왔어. 그런데 임대주택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임대주택을 왜 갑니까? 내가 1년 동안 쪽방에서 나오는 쌀, 생필품, 여러 가지 모든 거 상품권, 등대교에서도 주고, 쪽방 상담소에도 주고, 복지관에서 주고, 기업에서도 주고, 큰 교회에서 주고, 이런 거 다 해보니까 몇백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받아야지 다른 데 가면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쪽방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쪽방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는 쪽방 사람들이 아니라고 같이 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지칠 줄 모르게 과부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찾아가서 응답을 받은 기도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점심 12시, 오후 3시에 매일 몇 번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3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하루 기도하기, 마음을 잡고 기도하기 힘들어.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 잘 안 돼.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돼. 피곤해서 자기 바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히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효과가 어디서 클까 생각하며, 특별히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전 9시나 점심 12시나 오후 3시에 가면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있었던 이와 같이 기도하러 많이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2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거룩하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데 특별한 열심, 특심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한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같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내 옆에 있으면 당신들은, 난 당신들하고, 죄 많은 당신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타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죄인 취급하는 세리하고는 의식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의롭다고 믿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였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이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였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질. 여러분, 기도로 자기 자랑질을 하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지를 하는 그런 기도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곧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자기 자랑하는 것만도 좀 낯뜨거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를 멸시하고 그 사람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여러분, 사람이 다르면 어디까지 다르겠어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네? 이거 좀 아니면 저거에 걸리고, 네? 우리 십계명에 안 걸리는 거 있어요? 네? 이거 안 걸리면 저거 걸리고, 저거 걸리면 요거 안 걸리고, 우리 다 걸리는 죄인들인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철저했냐면 또 아니 금식했으면 금식했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거든 너희가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라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내가 금식했니 기도했니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불지 말라라 그랬어요? 풀지 마라. 은밀하게. 그런데 또 자랑질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11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 월급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서는 모든 소득, 채소, 곡식, 야채 이런 것까지 다 철저하게 11조 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이 행동이 죄 안 짓고 바르게 산 건 잘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도 자기 자랑이 하도 많으니까 기도도 오래 했어요. 오래. 그 기도 내용이 오래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좀 하나님 앞 은혜로운 기도의 내용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거는 없고 오히려 오래 한 것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한 것은 전부 다 잘한 것이었어요. 감히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세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가 뭐냐면 여러분 세무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 세금 걷는 공무원. 왜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로마에서 나라 뺏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 걷어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걷어야 되죠. 그런데 세금 걷는 징수음 세리를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세금을 걷는데 이 세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정복자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국노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있잖아요. 친일파. 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본의 앞잡이하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일본 사람 편들어지고 독립금 잡아주는데 길잡이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를 째려보는 것이 그 일제시대 때 사람들 같아. 여러분, 그런 친일파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이 바로 세리들이 그런 과거의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유대 사람들의 세금 혈세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친일파 같은 민족의 매국노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 세리가 정직하게 세금 정한 세를 받는 게 아니고 곱하기 4, 5 이렇게 몇 배로 몇 값절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산망이 잘 돼 있거나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돼 있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정보망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받고 어느 지역에는 더 많이 받고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리는 돈을 착복했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산에서는 범을 조심하고 시내에서는 누구를 조심해라? 세리를 조심해라. 그래서요, 구걸하는 사람도 세리가 돈 주면 그 돈 받지 않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세리는 거짓말도 잘하기 때문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가장 불경건하고 가장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유대 민족의 수탈자요, 도적이요, 배반자였습니다. 세리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세리는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전의 다른 경배자들과 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세리 자신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같이 참여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는 그 시퍼런 눈초리를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성전에 참여하여 속죄 희생 의식이 진행되는 공예배에 참석하였지만 모든 사람의 눈초리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눈초리였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성전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가슴을 치며 기도, 가슴을 치며. 여러분, 사나이가 가슴 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슴을 친다는 것은, 남자가 가슴을 친다는 것은 속이 썩어지고 분노가 가득 차고 오난이 가득 차고 큰 슬픔이 가득 찰 때 그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가슴 쳐본 적 있어요? 우리는 가슴 칠 때 언제 쳐요? 갱마장에 가가지고 그냥 다 딸 것 같은데 그냥 한 방에 다 잃었을 때 그때 가슴 치지.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냥 다 딸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꼬라박았을 때 그럴 때 가슴 치죠. 그 어쩌다가 그냥 헌금하는데 헌금 시간에 그냥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잘못하고 5만원짜리가 잡혀놨을 때 또 박수까지도 쳐요. 제가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목사님 몰래 기둥에 숨어서 졸다가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갑자기 눈이 같이 마주쳤을 때 그냥 가슴을 치지, 가슴을 치지. 여러분 여기서 세리가 가슴을 친 것은요 우리처럼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다. 견딜 수 없는 죄가 고통스럽게 자기 가슴 속에 메어오는 거예요. 세리가 이렇게 가슴을 친 것은 개인의 신세 한탄을 위해서, 억울해서, 부부싸움하고 나가지고 억울해서, 돈 띄어먹고 억울해서, 개돈 모아놨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띄어먹고 가가지고 억울해서, 그래서 가슴 친 게 아니었어. 다 말아먹어서 가슴 친 게 아니었어. 임대주택 기다리는데 될 것 같은데 또 못 들어가고 떨어져가고 가슴 친 게 아니었어. 오히려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제약들이 밀려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아무리 잘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당당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 찌질이 같은 똑같은 죄인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교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기재기고 우리 제약들은 거기서 거기고 똑같지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원래 뜻은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오늘도 나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가지고 남한테 지는 거 못 견디고 남이 한 소리 하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 어떻게 저것을 내가 갚을까? 저것 내가 받은 대로 한 몇 갑절로 저걸 갚아야 되는데 뭘 또 아멘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 것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고 어떤 일을 행해도 내 죄는 덮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죄인은 죄인인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받아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 동안 토색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죄 짓지 않았어요. 아니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비교하면 그런 죄 안 지었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세리는 기도가 짧아요. 자기가 한 것 무슨 죄밖에 없어.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민족의 매국노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여. 그런 죄인이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질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당당히 자랑하는 오래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단 2마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기도 중에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해줘요? 자기를 낮추던 누구를 평가해줘요? 세리, 죄인, 민족의 매국노 죄인 세리를 예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가르쳐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2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보다 죄 짓는 자를 더 좋아하시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죄인 세리의 기도를 들어준 것은 바리새인이 의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세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행위로만,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제의 은총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경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해요? 사람 들으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자신에게 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좋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 때 나오면요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는 기도, 아무개 성도 막 저주하고 옆에서 듣기가 너무 민망해. 믿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판단하고, 더 민망한 것은요 막 새벽에 나와서 막 담임 목사님을 욕을 하는 기도를 막 해. 얼마나 민망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요 어쩌고 저쩌고 조용히 속으로나 좀 하지, 들으라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간혹 내가 다른데 가면, 다른 교회 한번 가보면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또 그렇게 호소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냥 나 들으라고 너무 민망한 기도, 목사님 뭐 실수한 거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기도로 목사님 앞에 대놓고는 못하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기도지. 자랑질하고 남 원망하고 저주하고 남 멸시하고 깔보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건은 참된 것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참된 것이라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마디만 기도해도 돼요. 그 대신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도할 것도 많고 기도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한마디가 못 나옵니까? 진실한 기도 한마디를 왜 나는 못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기도는 오래하고 많이 하는데 그 기도에 진실함이 없어. 기도에 자기 자랑이고 기도에 원망투성이고 기도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판단하고 아직도 그렇게 억울함이 많아가지고 회개함이 없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기도했어. 교만한 사람이 기도했어. 바리새인의 경건은 자기의 의로움을 신뢰함이니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멸시까지 했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 목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지 우리가 뭔데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입술뿐이고 속으로는 자신의 의를 믿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설령 경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그것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경건의 생명은 그 즉시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 바리새인처럼 선하게 살고 율법 지키고 바르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 행동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 울면서 애통하는 거.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한번 울어봤습니까? 맨날 돈 떨어져서 울고 갯돈 띄어먹어서 울고 내 일이 잘 안 돼서 얼굴 깎여서 울고 남들은 승진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승진 안 돼서 울고 여러분 정말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일주일 동안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 살아온 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한 세리처럼 진실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늘 원망해 있고, 다른 사람 탓하고,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멸시했던, 진실하지 못했던 나의 기도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내 죄를 좀 덮어달라고,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러한 기도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